그 바울의 구원론 중에서 그것이 잘 드러나고 있는 로마서와 에베소서, 우리가 시간상으로 따지면 뭐 우리가 몇 강이라도 부족하지만 일단 오늘은 우리가 그 큰 구조를 보고 중요한 것을 확인하는 선에서 마지막 50분 강의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울의 구원론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은 로마서, 그리고 로마서의 요약인 에베소서. 그래서 왜 에베소서가 로마서의 요약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께서 이제 본문을 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큰 구조만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교리적 부분과 실천적 권면 부분에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같이 우리가 에베소서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같은 상황이 별로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러한 서신의 전반부는 교리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후반부는 실천적 권면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들은 평서문으로 인디카티브라고 하는, 그냥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해서 구원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같이 회복되었다, 이런 식으로 선언하는 평서문으로, 그걸 이제 영어로는 인디카티브 스테이트먼트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180개의 명령으로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소극적인 명령, 우리가 이방인이었을 때처럼 살지 말라라고 나오고, 적극적인 명령, 하나님의 사람답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또한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살아가라. 그렇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와 에베소서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늘 그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해야 됩니다. 로마서는, 에베소서는 쉬운 성경이 아닙니다. 아마 그 전체 성경 중에서 제일 어려운 성경들이 로마서와 에베소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로마서와 에베소서가 어려운 것은 그냥 전체 숲의 모양을 보지 않고 들어가서 딱 나무를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나무만 보이는데 길이 어딘지를 잘 찾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들어가기 전에 숲을 보고 그 다음에 큰 구도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요즘처럼 말하면 드론을 한번 띄워가지고 위에서 요 숲이 이렇게 되어 있구나,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걸 알고 우리가 들어가면 이해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 서신의 중요한 본론 부분의 구조는, 복음은 창조로부터 시작합니다. 타락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복음은 항상 창조로부터,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창조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창조될 당시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였는지, 그리고 그렇지만은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의존적 존재였다는 걸 잘 기억해야 되고,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신이 되어려고 했던,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마음대로 주관하려고 했다가 타락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게 로마서 1장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런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우리를 피로 구속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회복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과 특권을 누리는지가 이게 로마서네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3장 20절까지, 또한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 그리고 나서 회복된 우리 인간이, 그래서 로마서 8장은 8장 39절에 가면 그 어떤 기품이나 높음이나 그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고 사망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인가, 죽음조차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런 놀라운 축복의 존재가 되었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들어간 다음에 12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 삽입장이 들어간 다음에 12장으로 넘어가서 뭐래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뭘로 드려야 된다? 산 제물로. 과거에는 죄의 병기로, 죄에게, 사망에게, 이 세상에게 드렸지만, 이제는 그러므로라는 말은 주결절이에요.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제물로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로마서가 이렇게, 그래서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이 조리적인 부분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실천적인 권면 부분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명자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아까 제가 계속해서 우리가 영광과 특권을 자꾸 즐기기만 하는데 사명에 있어서는 자꾸 뒤로 물러가는, 그래서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면 기독교 신비주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얼마나 감사하냐. 근데 사명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은 그리스도는 헛되이 다시 죽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반면에 여기는 없고 계속해서 그냥 착하게 삽시다, 우리가 도덕적, 그러면 신율법주의밖에 또 되지 않아요. 우리가 거짓말하지 맙시다, 도와주면서 삽시다, 선하게 삽시다, 이렇게 말하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누가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다시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제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이 구도가 이제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구도를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전체 우리가 복음은 창조로부터 시작했다는 이걸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의 교리적인 부분, 그다음에 사명은 실천적 권면 부분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타락했던 우리를 구속하시고 다시 회복하시는 이 가운데를 갖다가 은혜라고 말하면은, 그다음에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는 이 실천적 권면 부분은 책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은혜와 책임. 다음에 이거를 믿음이라고 말하면 뒤에 것은 행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것을 선물, 교리적인 부분에서 이것을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은 이 뒤에는 우리의 태스크, 임무예요. 과업이라고. 이것을 칭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이 뒤에 사명은 성화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이것은 우리가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완성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책임, 믿음과 행함, 인디카티브와 임페라티브, 이것은 같은 하나의 실제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로 나눠 설명하는 교어적 표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어려운 용어들이지만 이 큰 구도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두는 게 필요해요. 구원은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하나만 말하는 게 아니고, 칭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칭의와 성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칭의와 성화가 같이 있어야 완전한 구원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은하 공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바울 서신의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와 우리가 에베소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요것만 한번 보죠. 교리적인 부분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 그다음에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 그리고 실천적인 권면 부분은 12장부터 16장까지 뒷부분으로 이렇게 먼저 교리적인 부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실천적인 권면 부분. 그래서 절대 율법주의로 먼저 가지 않아요. 먼저 우리가 얼마나 죄인 되었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그래서 바울의 윤리를 말할 때 페이스 에틱, 믿음 윤리라고 말해요. 뭘 믿냐면은 이 교리적인 부분을 믿는 거예요. 아까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 이것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윤리라고 해서 페이스 에틱이다,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도를 여러분이 이것이 다 돼야 완전한 바울의 구원론이 되는 거예요. 하나만 있으면 신비주의밖에 안 돼요. 죄인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은혜로 구원하셨다. 얼마나 감사하네. 그건 기독교 신비주의. 근데 왜 구원하셨냐? 이렇게 말하면 아까도 에베소서에서 이는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맡겨주기 위해서 다시 회복시키셨다. 항상 사명을 갖다 연결시켜야 된다. 자, 이거 설명했었으니까, 그래서 소망 없는 인간의 그 과거 상태를 말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말하고, 구원의 결과가 로마서 6장에서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되고, 6장에 가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다시 우리가 자유함을 받고, 7장에 가서는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고, 그 다음에 8장에 가서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양자가 되었다. 제가 강의 시간에 빨리 말하지만 한 번 더 들어보세요. 한 번 더 들어보시면 반복해서 이렇게 들을 수 있으니까. 자, 구원의 과정과 결과, 그리고 신자들이 누리고 있는 영광과 특권을 직설법. 아까 직설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문법 용어에서 명령법도 있어요. 근데 명령법은 감탄문도 있어요. 근데 직설법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평서문이에요. 평서문. 그래서 하나님 창조하셨고, 우리가 타락했고, 우리를 구속하셨고, 회복하셨다. 이런 식으로 자꾸 설명을 해주는 것을 인디카티브, 평서문이라 이제 그렇게. 요거 이제 나중에 이런 거, 바울서신 공부하셨어요? 구원론 공부하셨어요? 공부했죠. 근데
그럼 인디카티브가 뭐예요? 인디카티브 그런 거 처음 들어보는데 그러면 반드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누구셨어요? 그렇게 하면 누구라고 말해야 돼요? 김기홍 이런 식으로. 제 이름은 절대 대시면 안 됩니다. 저는 분명히 여기서 직설법의 형태로 인디카티브와 임페라티브의 형태로 이제 설명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 로마서의 그 언더스테이트먼트라고 그래갖고 로마서를 떠받들고 있는 중요한 주춧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편지 서두가 나온 다음에 감사와 기도 부분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장 15절에서 딱 끝난 다음에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은 왜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은 뭐냐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왜 복음이 복음되어 이렇게 하니까 17절에서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하신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되는 것이다. 인간이 노력하지 않아도 복음이 복음되는 것이다. 근데 이 복음은 무엇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모든 믿은 자에게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그래서 피스티온하면 헬라어의 현재형의 뜻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믿을 때 한 번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 속에서도 계속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는 것은 세간점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처음에서 믿음은 첫 층이고 마지막 믿음은 완전한 층이 최종층이다. 그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칭의의 과정에서도 믿음을 발휘했지만 성화의 과정 속에서도 뭘 발휘해야 된다? 믿음 발휘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러면 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럼 와리사 라이처스의 서브가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말하면은 1장 18절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야 하나님의 의는 이런 것이다. 너희가 죄졌지. 근데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속. 이게 하나님의 의다. 설명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1장 18절에 뭐가 나와요? 이방인들의 타락선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또 뭐가 나와요? 유대인들의 타락선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유니버설 심플레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었다. 그래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무장해제를 시켜요. 이게 뭐냐면 구원에 관해서는 누구도 자랑하지 못해요.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랑할 게 좀 있었거든요.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할례도 받았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쟤네 개들보다는 좀 나아요.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뭐라고 해요? 3장에 가서 너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다음에 할례도 있고 율법도 있는 너희가 하나님의 이름에 오히려 모독을 받게 하는. 그래서 너희들은 더 난 게 없다. 모두가 죄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지?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하면서 3장 21절로 넘어가면서 그 구원은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급하게 되는 거죠. 요거 제가 어제 밤에 집어넣은 건데 유니버설 심플레스가 있어갖고 모두가 죄인이고 누구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절망적인 인간의 상태를 여기서 먼저 해요. 그리고 나서 그래서 구원 앞에서는 누구도 자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자랑하고 있고 자기를 내세우고 과시하고 이런 것은 구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그래서 뭐 교회 안에서 헌금 좀 많이 하고 뭐 했다고 해서 1등 진작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 존재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신 교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높임을 받는다? 인간이 과시된다? 인간이 자랑된다? 1등, 2등 시자로 나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죄인.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있으면 다 뭐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말한 것처럼 뭐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낸 게 아니라 그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게 우리 안에서 행하는 모든 좋은 생각들, 그거는 인간의 자랑이 아니라 나 같은 것 구원하셔서 내게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기술 주셔서 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게 하셨다. 뭐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자세예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 계속해서 자기 과시와 자기 자랑과 자기 높임과 뭐가 없어요. 자기 부인이 없는, 자기 죽임이 없는, 자기 나. 그래서 교회마다 그렇게 시끄럽고 뭐 어떤 교회는 뭐 목사님이 어떤 교회는 당회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 교회가 무슨 이권 집단인 것처럼 누가 어느 쪽에 힘이 쏠리고 로마 교회가 헤게모니 싸움하는 것과 교회 주인이 누구인가 그런 싸움을 지금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하고 있어요. 이건 제대로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라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구원 기독교인에게 자기 자랑은 이거는 복음의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절대로 자기 자랑,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공급하시는 일로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절망적인 인간의 상태를 사도 바울이 무장해제를 먼저 시키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 안에 우리가 유대인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장해제 시킨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인간론이에요. 아까 창조로부터 복음을 시작하는데 이 창조 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축복과 사명의 존재였는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았어요. 근데 자, 하나님의 반사체인데 뭐냐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육체를 가진 영적 존재예요. 피조 세계에서 그 위엄과 존귀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됐지만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의존적 존재예요. 하나님을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닌 그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뭐예요? 우리는 피조물, 하나님을 절대 의존해야 되는 의존적 존재이지 무슨 존재가 아니라 독립적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가 나무에서 끊어지면 안 되듯이 늘 하나님과 같이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먹고 살 때, 그때 사도 바울이 13개의 서신을 펼 때마다 하나님께 아버지와 주 예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 그걸 은혜 받아야 평강의 삶 누려야 우리는 살 수 있는 의존적 존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늘 담아줘요. 나는 독립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의존적 존재이다. 이걸 계속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는 게 뭐예요? 밴드비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내 삶을 주장하는 신이 되어보려고 했을 때 그걸 과감하게 바벨탑을 무너뜨린 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지녔지만 뭐다? 절대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지정의를 가진 자유인격체, 하나님께서 로봇처럼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뜻을 말씀해 주시고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그러한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 당시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축복과 사명의 존재였는가. 근데 그러고 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땅을 하나님이 맡겨주셨어요? 안 맡겨주셨어요?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축복과 영광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 사명. 그걸 자꾸 우리가 잊는단 말이에요. 사명이. 마치 나는 축복의 존재이다, 영광의 존재이다 찬양하지만 내가 사명자라는 걸 자꾸 잃어버려요. 사명자라는 것을. 그걸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야, 너 이렇게 찬양했어? 자, 이제부터 나갑시다. 너 삶의 현장 학교로 나가. 너 사명자로 나가서 구원해. 거기서 그 직장으로 가서 거기서 삶의 현장에서 사명자, 도피자가 되지 말고 사명자가 되라. 강조해야죠. 그렇게 아름답게 찬양했는데,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왜 그 사람들을 거기서 만족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왜 그렇게 만드냐는 거지.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축복과 사명의 존재,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 이거 아까 나왔었으니까 여러분 이거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존재가 되었는데 과거에는 이랬다 하는 그런 거죠. 한번 보죠. 재밌는 것은,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우리 인간이 뭐예요? 의존적인 존재인 것을 거부하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했던 것이 뭐다? 타락이에요. 자, 근데 그 자기가 주인다, 그 피조물이 조물주를 대항해서 자기가 주인 되려고 했었는데 그때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못 돼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은 또 끊어지고 단절은 여러분 꽃꽂이 하잖아요. 꽃꽂이 하면 딱 해요. 원산이 꽂아놔.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아있는 것처럼 looks like alive.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죽었어요. 여러분들 막 봐요. 광어 같은 것도 막 뛰면 어때요? 막 살아서 뛰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제로는 죽었어요. 큰 나무를 베요. 그러면은 한 2달 동안 잎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서서히 다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사람의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사망.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단절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고 로마서도 나오고 에베소서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허물과 죄로 어떤 사람은 자꾸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을 뻔했던 죽을 뻔한 게 아니고 죽었다고. 그렇지? 자, 이미 죽었어요. 이때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 의존적이에요. 자기가 신이에요. 신. 그리고 나서 그때 특징은 카타사르카에서 according to flesh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사르크라고 육체라는 말이 나오면 죄된 본성이에요. 이때 특징은 뭘 따라 사냐면요. 내 육체를 따라 산다. 다른 말로 하면 내 본성을 따라 살아요. 이 몸뚱아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몸뚱아리가 뭘 해요? 본성이 향락을 원하고 돈을 원하고 그 다음에 뭐 음란을 원하고 그냥 뭐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열심히 뛰어요. 뭐 하기 위해서? 돈 벌어서 향락 즐기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 그래요. 가끔 기부도 해요. 그러나 기부할 때 뭐 하기 위해서?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기부금하면 영수증사 주잖아요. 또 그걸 세금 저거 하고. 세상 사람들이 뭐 하는 거지만 모든 것은 다 타락한 인간의 마지막 목적은 에고이스틱한 거예요. 셀피시.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그 이기심이 어때요? 어느 정도예요? 젊은 사람들은 결혼해야 안 해요? 결혼 안 해요. 왜 결혼해요? 결혼해서 애기 안 낳아요? 왜 안 낳아요? 권사님 왜 안 낳아요? 자기 혼자 살기 바쁘고. 그렇죠. 애기 키우려면은 옛날에 대학 보내려면 3억 든다고 그랬어요. 지금 3억도 더 드는 것 같아요. 저 강남에서 키우려면. 자기 행복에 방해가 되면 자식도 안 낳아요. 결혼도 안 해요. 그리고 나서 그냥 뭐 섹스 파트너 만나서 그냥 즐기면 되는 거예요. 책임 없고 뭐 생육하고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 삶에 방해가 되면 부모도 없어요. 부모도 없어. 내 삶에 방해가 되면 아무것도 철저하게 타락한 인간은 에고이스틱. 이기적인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두 번째 걸림돌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 살던 삶의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왜? 그게 타락한 인간의 특성이거든. 나만을 위해 살아간다. 딴 사람 필요 없어요. 뭐 형제 자매 부모? 없어요. 내 삶에 방해가 되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민교회 봐요. 이민교회 보면 신자들이 있어요. 열심히 살다가 뭐예요? 목사님이 나 안 알아주고 하면 뭐예요? 목사도 없어요. 그냥 다 내치는 거예요. 왜? 아니 지금 한국에서 뿌리를 파온 사람들인데 내 자존감을 목사가 건드려? 목사 내쫓는 거지. 아니면 다시 나가든지. 이게 뭐예요? 신앙생활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잘못 믿으면. 그래서 이때의 특징은 내 몸뚱아리가 원하는 대로. 특징은 뭐냐면은 철저하게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육체를 따라 몸뚱아리가 원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맺히는 것 지나면 전부 다 육체의 열매들이에요. 당짓는 것과 분냄과 그 호색함과 그 다음에 권모와 술수와 부모를 거역함과 그런 것밖에. 왜? 나만을 위해 살으니까 늘 맺히는 거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는 곳마다 그냥 더러움과 호색과 토색과 그냥 사망이 넘쳐나는 거예요. 왜? 자기만을 위해 살으니까. 유한한 것을 서로 물고 뜯고 싸우다 보니까 서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돈의 노예가 되고 죄의 노예가 되고 사망과 음란의 노예가 되어서 저렇게 너무 하나님이 불쌍한 거예요. 저렇게 타락한 인간들을. 근데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내버려 둠이에요. 그냥 방치. 그러니까 저희 죄,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타락,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가운데 보이지만은 로마서에 있다 보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않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들의 더러움에 내버려 두세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 그냥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는 방치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let them be them. 그냥 더 죄를 짓든지 말든지 그냥 하나님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죄 짓는데 가만 놔둬? 그것도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 그냥 가만 놔둬. 우리가 하박국서에서 왜 죄인이 저렇게 잘 되고 이렇게 되는데 왜 의인은 힘듭니까? 뭐예요? 비록 더들지라도 기다리는 하나님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냥 그들의 그냥 죄에 빠지도록.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방인의 죄. 그렇게 되는 거죠. 이방인들의 죄 중에 하나는 영적과는 우상숭배, 육적과는 동성애. 그렇게까지 되는 거고. 또한 유대인들의 죄들 또 그들은 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기까지 되는 거죠. 인간의 바보 상태가 이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그냥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현재 상태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단절이 됐던 우리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 화평해. 옛날에는 끊어져서 원수가 되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화목제물로 드려져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는 존재들이 되었다. 이걸 가르쳐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관계론적 칭의다. 칭의는 구원을 말하는데 자 우리가 권사님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의인이 됐죠. 근데 죄를 지잖아요 또. 그래서 성화되는 과정속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할 때 어떤 사람이 뭐래요? 의인이에요 그러면 너 의인이죠? 왜? 구원받았으니까. 근데 죄 자꾸 짓잖아요. 뭐 그러니까 구원받은 죄인이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칭의를 설명할 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법정적 칭의.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아직 부족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시고 대속의 죽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세요. 이걸 법정적 칭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언이에요. 선언. 그러니까 저 죄인이잖아요. 죄 막 짓잖아요. 근데 왜 저게 뭐 의인이에요? 내가 저 사람 죄를 위해서 내 죄를 다 씻어줬어. 그래서 죄를 다 갚았어. 그래서 의인이에요. 아직도 그렇잖아요. 상태가. 그거 상관없어. 내가 의인이라고 하나님은 그냥 선언하셨어요. 그걸 법정적 칭의라고 말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관계론적 칭의라고 말해요. Relational Justification에서 누가 의인이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의인이에요. 누가 죄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사람이 죄인이에요. 죄인의 특징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그냥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그럼 누가 그래서 권사님이 의인이에요? 저 의인이죠. 왜 의인이에요? 죄 짓잖아요. 저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아버지 되셔서 나 기도할 때 들으시고 또 내가 연약할 때 도와주시고 힘들 때 통회할 때 하나님 내 용서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하나님과 화평의 존재, 원수가 아니라 화평의 존재. 그걸 뭐라고 무슨 칭의? 관계론적 칭의라고 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떳떳하게 말할 때 가서 물어봐요. 의인이에요? 너 의인이지? 뭘 의인이에요? 나 하나님과 관계 회복됐어. 하나님 내 말마다 말씀하시고 그게 관계론적 칭의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법정적 칭의를 말할 때는 선언을 말하는 거고 관계론적 칭의를 말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그래서 그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가 예수님이 자기를 화목제물로 드리셔서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제일 첫 번째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죄와 사망, 우리를 막 끌고 다니던 죄와 사망에부터 어떻게 됐다? 자유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율법의 속박, 율법이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 얻으려면 우리가 아홉 가지를 지키고도 한 가지를 어기면 다 어긴 것이 돼버리니까 그 율법에서 속박으로부터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말할 때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예요? 그 해방되는 그런 해방이 됐고 8장에 가서 제일 로마서의 분수형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되었고 죄와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리고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런 존재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이때 특징은 뭐냐면 이제부터는 뭘 따라 산다? 카타 프리마 according to spirit 성령님을 따라 같이 사는 삶이에요. 성령님과 같이 동행하는 과거에는 내가 육체로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또 이런 거 할 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는 죄 안에 거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랬는데 지금은 어디 안에 거해요? en pneuma in the spirit 성령님 안에 거하는 그리고 en Christo in Christ에서 주님 안에 거하는 그래서 우리가 나 주님 안에만 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뭐 하시는 거예요? 능력을 힘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존재. 그래서 이거는 통치권의 교체수상도 돼요. 과거에는 죄가 우리를 막 끌고 다녔는데 이제는 누구와?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 안에 통치권의 교체사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됐어요. 근데 이런 일이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의 결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다시 친백성과 자녀가 되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붙여져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것을 먹고 사는 의존적 존재가 되었다. 이게 뭐예요? 창조 때로 다시. 그래서 구원은 에덴의 회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에덴의 모습을 기억하면 그때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고 다시 무슨 존재가 되어 또한 사명의 존재가 된다. 그래서 구원은 에덴의 회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이것이 어디 나타나는 거예요? 로마서 3장부터 4장 25절까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아까 말했죠? 칭의 된 우리가 법정적 칭의가 있고 종말론적 칭의가 있다. 여러분이 그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고 종말론적은 알아. 관계론적은 네. 종말론적은 알아. 시간이 없어서 지금 종말론적 안 했습니다.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종말론적라는 에스카톨로지카라는 그런 말이 붙으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져야 될 게 미리 앞당겨져서 받았다. 우리의 마지막 진짜 구원은 어디 가서 결정돼요? 하나님 나라 앞에 가서 결정돼요. 영원히 살아요 우리? 영생의 존재인 걸 믿어요 안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그럼 또 하나님 나라 가봐야지 알 수 있는 건데 어떻게 알아요?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메타 데베카 이미 옮겨져 갔어요. 그 영생의 존재가 되었어요. 구원은 어디 가서 받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지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먼저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것을 영생도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축복 구원도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것을 미리 앞당겨서 받았다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종말론적 칭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적 축복은 영생, 종말론적 이런 칭의는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된 걸 미리 앞당겨서 받았다고 할 때 그것을 종말론적 칭의.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권사님 또 보는다. 네, 그런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됐고 양자가 되었고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이거는 뭘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죠. 이걸 에베소서에서 어떻게 말하나 봐요. 이걸 이제 로마서는 이제 길게 말했었는데 에베소서도 2장부터 6장까지가 교리적 부분과 실천적 권면 부분이 나옵니다. 이건 아주 요약해서 딱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그런 걸 갖고 에베소서를 한번 읽어보죠. 에베소서에서는 에베소 2장에서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데 제일 먼저 로마서와 마찬가지로 뭘 먼저 말하냐면 인간의 과거 상태를 말해요. 누구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 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것은 완벽한 오역입니다. 너희를 살리셨도다라는 말은 원문에 가면 2장 5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원래 원문은 카이 히마스 온타스 네크로스 토이스 파라프토마신 카이 타이 사마르티아스 휘몬에서 뭐냐면 원문은 너희가 너희의 허물들과 죄들로 죽어 있었을 때 그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없애야 돼요. 그냥 그는 너희가 너희의 허물과 죄 이렇게 너희가 너희의 허물들과 죄로 죽어 있었을 때 1절은 이렇게 바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5절에 있는 것을 구문이 비슷하니까 그냥 앞당겨서 갖고 왔어요. 그래서 너희가 anyway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어. 그래서 이거 이렇게 너희가 너희의 허물과 죄들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우리가 마지막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어 있을 때 그때에 우리는 어땠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내가 나의 삶을 주장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나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나보다 힘 있는 자들에게 붙잡혀서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마귀와 악한 영들에게 붙잡혀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들에게 붙잡혀서 그렇게 휘셔서 다녔던 거예요. 다 우리도 그 가운데서 행하여 육체 욕심을, 자 이때 특징이 로마서에는 카타사르카 육체를 따라 행했다는데 여기서도 뭘 따라 행했다? 우리가 육체의 욕심, 내 몸뚱아리가 원하는 대로 본능을 따라 행하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결과는 뭐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가 과거에 이런 상태였어요. 지금 에베소서도 로마서와 똑같은 얘기를 먼저 하네요. 이게 로마서로 따지면 몇 장이에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를 몇 절로 요약했어요? 3절로 딱 요약을 했네요. 에베소서가. 그래서 에베소서가 로마서의 요약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물론 11절과 12절에 가서 너희가 그때 육체로 이방인, 그 다음에 무할례당이라,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들을 말하는데 너희가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언약되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인간의 과거 상태를 얘기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냐?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긍휼에 풍성하신, 불쌍히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 근데 그 분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뭐를 인해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의 선행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또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뭘 인해서?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의 조건 때문에 그 큰 사랑이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5절에 가서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를 살리셨다는 말을 구문이 병행구절이니까 썼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허물로 죽은 우리가 이미 죽었었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 이게 니엘라이시스 에스카톨로지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죽은 다음에 앞에 하늘나라에 가는 게 아니라 이미 뭐예요? 하늘나라에 앉혔어요. 그래서 이것을 종말론적 우리가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언제 가요? 이미 우리는 하늘나라에 앉힌 존재가 되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알 것을 미리 당겨서 우리가 아는 영생처럼 우리는 뭐예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왜? 주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구속하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앉혔을 때 우리도 종말론적으로 이미 그러니까 종말론은 언제 실현돼요? 이미 리얼라이즈 실현된 종말론. 우리도 이미 앞당겨서 그렇게 앉힌 바 되었어요. 이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나게 하십니다. 자,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끼면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이 은혜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인과율의 법칙이 아니에요. 인과율의 법칙은 뭐예요?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원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오해할 것 같으니까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꾸 말하니까 나는 믿었잖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너에게 허락하시기 때문에 행위에, 어떤 행위에서도 만미하는 것이 아니니 누구도 뭐하지 못하게 하리라. 야, 이거 여기서 복음이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야, 허물과 죄로 죽었었구나.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았구나.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우리가 그 악한 영들에게 우리가 순종했었구나. 야, 근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크신 국민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하냐.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구원하셨으니까 얼마나 자랑치 못. 야, 구원 감사하구나. 여기서 복음이 끝나면 너무 좋아요. 근데 10절이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놀라운 축복의 존재가 되었는데 우리는 그의 호의에만 창조물이라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야, 뭐예요? 사명입니다. 사명. 예, 축복과 우리가 영광과 특권이 있지만 뭐가 있어요? 사명. 창조 때부터 우리가 포이에마에 만들어진 자예요. 피조물. 뭘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신.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사명. 우리는 자꾸 여기까지만 읽어요, 복음을. 그래서 반쪽짜리 복음으로 죄인이었는데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감사하다, 영광을 특권을 즐기고 사는데 눈물로 변화의 씨앗을 뿌리는 성도들 잘 못 만나봐요. 왜? 교회가 당신이 사명자라는 걸 강조하기, 진짜 신앙을 발휘해야 될 때는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 여기가 아니라 삶의 소용돌이 한 가운데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가야 된다. 그걸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왜? 싫은 말 하면 싫어요. 교회 안에서 가둬둬야 좋은 거예요. 목사님들끼리 하는 말이 안 된 말이지만 열심히 돌려야 돼요. 교회 프로그램을. 그래서 일주일 내내 교회 와서 사는 거예요. 뭐 봉사하고 뭐하고 교회 문화교실하고 뭐하고 그냥 교회 안에 사는, 이게 신앙생활이다. No! 왜 자꾸 교인들을 자꾸 성도들을 교회 안에 오게 만드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삶의 현장에서 왜 살아가지 자꾸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못 살게 만들고 다 도피사들을 불러모아서 거기 살기 힘들지. 이리 와. 여기 재밌잖아. 우리끼리 놀아요. 권사님, 집사님, 은혜 풍성해. 밥 먹고. 근데 밖에 내다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말 한마디 못해. 예수 믿으라고. 정직하게 살아가지도 않아요. 적당히 거짓말하고 적당히 하고 나서 적당히 저거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 삶을 갖다가 교회가 괜찮아. 또 회개하고 주님 이렇게 하고 나서 그렇게 하면 뭐야? 이게 무슨 종교 놀이하는 것도 아니고 왜 성도들의 그 헌신을 그 아름다운 마음을 왜 자꾸 교회 안에서만 거기서만 붙잡혀 놓냐고. 삶의 현장으로 내보내야 될 거예요. 선교 현장으로 강하게 내보내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군사답게 싸우도록 하나님 나라. 왜 사명자가 있는데 왜 9절까지만 읽고 10절은 자꾸 안 읽히냐고요. 하긴 하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잘 사십시오. 선교사처럼 사십시오. 근데 왜 자꾸 교회 안에 붙잡고 있냐고요. 왜 강하게 훈련을 안 시키냐고요. 왜 교회에 대한 도전하지 않고 왜 그들이 사명 감당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왜 그들에게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왜? 듣기 싫어하니까. 구약에서도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당신이 선지자들에게 그들이 말했어요. 무슨 말을 해도 좋은데 우리가 잘못한다는 말만 하지 말라고. 그래서 타락해 가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죄에 대한 지적이 사라집니다. 회개에 대한 촉구가 점점 사라져요. 회개합시다 뭐라 했지만 성도들을 너무 약하게 만들어요. 너무 유약하게. 강하게 키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10절에 같이 읽을 필요가 있어요. 자, 도리적인 부분의 핵심, 이거 더 하셔도 돼요. 조금 더 할까요? 마지막까지 할게요. 자, 도리적인 부분의 핵심 내용을 지도서에서 딱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읽어보면 이제 로마서 우리가 길어서 못 봤지만 9절 받고 에베소서 한번 읽어보니까 그러면 교수님 다른 부분들 구조들도 그런 도리적인 부분이 저렇게 우리의 죄악됨과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을 딴 데서도 말합니까? 한 절로 요약하죠. 그때 특징은 우리가 전에는 이런 말은 at that time, 포테 이런 말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타락했을 때 그 말이에요. 전에는 어떤 사회였어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력과 향락에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전부 다 뭐예요? 육체의 열매들이라고. 육체를 따라다녔을 때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게 우리 과거 상태예요. 창조 때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타락했을 때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건 또 한 절로 요약을 하네요. 그리고 나서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냥 하나님이 방치하고 내버려두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우리 구주 우리의 주님은 주님이신데 구원자 주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뭐예요? 우리 행함 때문이 아니네요. 그냥 자비하심과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뭘로 구원하셨어요? 우리의 행함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찢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뭐예요? 뭐가 배제돼요? 우리의 행위.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행함은 배제되는 거예요. 다 은혜 구원론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거지. 그리고 구원해야 하는데 저렇게 한번 칭의를 하셨는데 조금 잘 살아봐 이제 계속 잘 살면 마지막에 칭의 줄게. 아니에요. 발전과 성숙의 개념은 없어요. 단회적인 사건이라고. 왜? 거기서 구원에 내가 조금이라도 개입되어 있으면 그것은 은혜 구원론이 아니에요. 신인 협동의 구원론이지.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자꾸 구원파들이 내가 뭘 컨트리뷰션하고 내가 열심히 해야 인간의 행위는 구원의 어떤 것도 조건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냐? 아무렇게나 살면 다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값싼 은혜를 만드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피를 해서 값주고 샀는데 또다시 죄의 노예가 되고 사망의 노예가 되고 탐심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돼서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깨닫고 근데 누가 우리 안에서 늘 말씀하세요. 성령님께서 다 말씀하시죠. 야, 너 집사 아니냐, 너 권사 아니냐, 너 목사 아니냐.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렇게 칩 그레이스로 그냥 헛된 은혜로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면 안 되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말씀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딱 보는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성령까지 내주하시는 존재가 되어서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써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보면 뭐예요? 에베소서보다도 더 짧게 요약을 해요. 이렇게 이게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회복. 인간의 행함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이어지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그 다음에 이제 사명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교리적인 부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은 우리 변호사 밑에서의 삶이 없어서 목사님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문제는 변호사 위에서의 체험이 없는 게 우리의 비극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지 못하고 자꾸 그래서 뭐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다음에 뭐예요? 그 타락한 세상 속에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면 누가 우리를 하실까? 주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뭐예요? 뭘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여줄 수 없는 오늘 우리는 그래서 감격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불타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뭐예요? 우리가 기복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복신앙으로 빠지지 않고 늘 하나님 독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는 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성도들에게 능력을 키워줘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피동적으로 해서 설교 한 편 듣고 그냥 가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이게 아니라 야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느냐,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고 있느냐, 사명자로 살고 있느냐,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세우는 거예요. 목사님 앞에 나를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구원하셔서 제2의 세컨 찬스에서 인생의 제2의 기회, 두 번째 기회를 주는데 주님 제가 지금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물어야지. 왜 뭐 옆에서 묻고 뭐 할 거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만하면 됐다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찬양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하면 그만하면 됐어요. 아니에요. 일 안 해도 된다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인가 존재에 대한 처절한 절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답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이 넘쳐나는 것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삶 사느냐 아니면 연기하고 있느냐. 이거는 한국교회가 심각하게 써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안 된 말이지만 찬양 사역자들 앞에 쓰기 위해서 그 찬양 그 리더에게 그냥 뭐 아부하고 저하고 성가대 자기들끼리 오케스트라 들어가기 위해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몰이 하는 거예요? 조금 지휘자가 무슨 권한해가지고 누구 뽑고 안 하고 오케스트라 여기 단원을 뽑기 위해 이게 지금 무슨 미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그걸 보이기를 원하면은 이게 지금 흔히 말하는 완전히 그냥 예수 놀이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된 말이지만 심지어는 신학교도 생계 유지의 직업으로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들 많아요. 교수들 중에서도. 이게 뭘 하는 거지? 뭘 위한 거지? 아무리 거룩한 일도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달으면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절대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가 사역 중요해요. 그러나 그때 위기와 올 때마다 영적 침체와 그런 탈진을 경험할 때마다 복음 앞에 다시 서고 주님 앞에 서면서 내가 지금 주님 제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올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심사위원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옆에 앉은 사람들이 심사위원이 아니라고. 그 사람들은 여러분의 꾸민 모습을 보기 때문에 다 가짜 심사위원이에요. 진짜 심사위원은 에네케네테마라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프로페투스는 우리가 주님으로 복음 전했어요. 내가 너 알지 못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권능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중간 점검을 하지 않으면 중간중간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답게 잘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누림이 있어야 그 다음에 드림이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드림에 자꾸 우리가 속을 수 있어요. 내가 뭘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잘하고 있다. 오케이,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중간중간에 필요할 때마다 내가 서서 정말 내가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의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느냐,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 진짜 의지하느냐, 그건 수시로 점검해요.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여러분 신학에서 공부하지만은 내가 여기 이런 기회 하나님이 나한테 이 공부를 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잘 기억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세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그 해석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말씀만이 영원한데 이 말씀에 붙잡히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또 그런 시간에 또 목사님이 오라고 그래서 목사님